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언서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과 더불어 잠언서도 시가서에 속하는 성경인데요. 굉장히 좀 교훈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계속 비슷한 내용이 가다 보니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잠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혜서 또는 삶의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러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잠언이란 말 자체가 바늘 같은 것으로 찌른다, 바늘로 찌른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바늘같이 날카롭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한다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침실에 쓰이는 바늘처럼 찔러 영혼의 깊은 곳을 낳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본서는 20여 차례나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발달한 애굽, 또 바벨론, 또 인도 같은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는 좀 사뭇 그 내용이 다릅니다. 즉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혜서들은 교훈적이라면 잠언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는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는, 시편은 우리 신앙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표현했다라 그러면, 잠언서는 우리의 삶을 함축시킨 거라고 봐도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삶을 마치 이렇게 함축시킨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본서는 솔로몬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내용이 쓰여져 있지만, 일부는 또 익명의 지혜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그 지혜자 아굴, 그리고 바르무엘, 루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또 잠언 25장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 때 선지자들의 이 잠언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이 솔로몬 때 편집이 됐느냐? 그것은 아니죠. 히스기야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았기 때문에 약 솔로몬 때와 비교해서 약 250년에서 300년 뒤에 이 솔로몬에 의한 잠언서가 편집이 되었다. 또 어떤 분들은 BC 2세기, 굉장히 또 더 오랜 세월이 지났죠. 그때에 이 잠언서가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벤 시락의 집회서에서도 이 잠언서가 좀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벤 시락의 집회서 등에 등장하는 거 보면 BC 2세기경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편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서는 솔로몬이다, 만든 거다, 지은 거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또 첨부되어 있고, 그 시기도 솔로몬 때 쓰여진 것도 있지만 BC 2세기경에
많은 부분이 인용된 걸 보면 그때도 솔로몬의 잠언은 유용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읽혀지고 교훈이 되어 왔던 거죠. 지금도 성경을 모르는 분들도 시편이나 이 잠언서는 굉장히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에 나타난 말씀을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역시 시편과 마찬가지로 내용이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언급했듯이 참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제1번 지식,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 지혜로운 삶을 그것으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로 육체 정욕을 피하고 악한 동물을 멀리 해야 된다. 이제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죠. 또한 28장 20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려라. 또 23장에 보면 시기와 사치, 방탕을 금하라. 그 이유인 즉슨 16장 5절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거죠. 또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이다 라는 말씀을 또 1장에 담고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또한 올바른 언행을 가르치면서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과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입술로 하나님이 만드신 귀로 정말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라는 그러한 올바른 언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입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눈이죠. 그래서 우리 또 눈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잠언이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심 주제는 하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은 이 두 말이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교를 하죠.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누구는 악하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 뭐가 더 나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차이점 비교를 계속해서 이 잠언서는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잠언서 15장 6절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고 또 비유를 하면서 잠언서는 이끌어 가게 됩니다. 잠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죠. 그거 보면 이 솔로몬은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자기가 이제 삶을 살아오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나처럼 살지 말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은 많은 우리의 본이 됐잖아요. 물론 죄도 졌지만 그는 결국은 위대한 다윗 대왕이 됩니다. 그의 결과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야지, 다윗처럼 회개해야지,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전도서나 또 잠언서를 통해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 내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 그래서 젊은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앞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온 내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또 사회 생활 하면서 크리스찬은 저렇게 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잠언으로 좀 표현이 너무 나간 듯 하지만,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사십시오 라면서 바늘로 찌르듯이 그렇게 교훈적이라면 그것도 또한 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전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잠언의 삶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써있는 잠언, 여기에 있는 잠언서에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을 살아내는, 그래서 살아있는 잠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읽혀지는 잠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읽혀진 잠언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잠언. 굉장히 저는 이 잠언서를 처음 만들 때 1장부터 9장까지 청년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을 주는 걸 보면서 맞아, 앞선 우리들이 살아있는 잠언이 되어서 보여줘야지. 솔로몬은 잠언서를 써서 전해줬지만 우리들은 삶으로 잠언서를 써가야지 라는 생각을 이 잠언서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표현으로 정말 분명하게 의로운 사람의 길과 악인의 삶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5장부터 쭉 뒷부분에 보면 이제 처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이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잠언서를 쭉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하나가 맞아요. 이게 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요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건 노력하고 있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잠언서였습니다. 굳이 설명이, 굳이 해설이 따르지 않아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가르침이 되는 잠언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고 보아야 되겠지만 늘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궁금증 또는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잠언서를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읽혀진 잠언,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잠언으로 살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읽혀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읽혀지는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의 잠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